설법이 있겠습니다. 오늘 설법은 전타원 남수정 교무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법회에 옛날 속담이 있잖아요.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 예. 너무 실감나는 그런 날인 것 같아요. 늘 의례껏 계시는 그 합창단이 안 계시니까 법회가 조금 힘이 활력이 좀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의례껏 당연히 항상 이런 단어들이 오늘은 소중함으로 느껴지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 정말 소중한 그 원코어뿐만 아니라 우리 도반님들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한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소중한 마음을 담아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도반님들 상호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제가 강남교당에 산 지 벌써 3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른데요. 일부 설교는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죠. 예. 도반님들과 자주 또 깊이 만나지는 못하지만 항상 챙겨주셔서 따뜻하게 살펴주셔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히 살고 있습니다. 수정교무는 시그넘하우스에서 어떤 교화를 하고 있지라고 궁금해하시는 도반님들이 계시는데요. 저는 이제 어르신들에게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그런 프로그램 위주로 교화를 하고 있고, 또 심리 상담, 개인 상담이나 집단 상담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정서적 지지, 그다음에 심리적 안정감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그넘하우스 어른들 뵈면은 참 이렇게 행복한 노년기를 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좋은 공간과 또 좋은 이웃들과 함께 지내시는데, 그 노년기의 특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노년기의 특성, 노환으로 인한 병고, 그 다음에 외로움, 또 큰 과제를 앞두고 있잖아요. 죽음이라는 큰 과제를 앞두고 계시는 그런 어른들을 이렇게 뵈면은 약간 인간에 대한 연민, 그런 것들이 좀 느껴져요. 저도 이제 곧 따라서 갈 길이긴 하지만 그런 거를 보면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이제 교화자이기 때문에 교화라는 게 뭘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교화는 그분 한 분 한 분들이 자기답게 그분답게 살아가도록 이렇게 도와드리는 게 교화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오늘 첫 설교인데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다가, 평소에는 보상 교감님, 명타원 교무님 깊은 법문 말씀을 해주시니까 오늘은 간단하게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공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당에 간간히 찾아오시는 그런 도반님들이 계시잖아요. 교당에 간간히 찾아오시는데, 스스로 찾아오시는 그 분들은 어떤 계기로 교당에 오실 생각을 했을까, 그런 궁금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이게 여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인간관계가 힘들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관심 갖는 부분은 대체로 이제 명상이나 마음 공부에 대한 그런 관심을 갖고 계심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그냥 단순한 호기심에서 교당을 찾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공부를 많이 하고 오신 분들이 계세요. 책도 많이 읽으시고 강의도 많이 듣고, 그런데 스스로 공부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으시고 교당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보면서 이제는 지식보다는 실질적으로 내 삶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공부를 찾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졌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분노 사회, 또 우울 사회, 스트레스, 또 피로, 이런 사회라고 일컫고 있는데요. 이런 사회들이 물질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살다 보니까 돈이나 물질을 원하는 대로 그렇게 채워지지 않을 때 허탈감과 그런 어떤 좌절감,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분노나 우울이나 스트레스 이런 그 심리적인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고, 이런 개인적인 문제들이 사회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이런 삶을 물질의 노예 생활이다, 또 파란 고해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인디언들도 물질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영혼이 중심을 잃는다라는 말들을 했는데요. 물질을 추구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영혼이 중심을 잃을 때 삶이 중심을 잃게 되고, 또 이 사회도 세상도 중심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종사께서 이러한 세상을 100년 전에 예측을 하시고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라는 표어를 내주시면서 구체적으로 용심법, 마음 공부에 대한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실제로 오늘날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각도에서 그 마음 공부를 할 수 있는 종류의 책이나 강의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사회에 넘쳐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볼 만한 것이 이런 마음 공부에 관한 컨텐츠가 종교의 수행법에 있다, 기반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원불교도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하면 좋을지 이렇게 짐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입 도반님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강남 교당에서도 명상이나 그런 마음 공부를 개설할 필요가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실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수도 없이 많이 하는데 마음을 이렇게 설명해내기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의 정의, 마음이란 무엇일까? 마음의 정의를 살펴보면은 국어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은 마음은 감정이나 생각, 기억 등이 깃들거나 생겨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깃들거나 생겨난다는 것은 또 없던 것이 있어진다는 의미로 또 국어사전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원불교에서는 마음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원불교 교리의 근간이 되는 이론상의 진리에서 한번 찾아보면 대수요무의 분별이 없고 생멸거래의 변함이 없고 선악업보의 차별이 없고 언어명상이 동공하고, 이것들을 보면 없고 그러죠. 근데 공정영지의 광명을 따라서 이것들이 나타나고 드러나고 생겨난다. 다시 말하면 없던 곳에서 있어진다라고 요약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일상 수행의 요법에서는 또 마음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일상 수행의 요법에서는 심지는 원래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진다라고 했죠. 마음은 원래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이 없는데 경계를 따라서 있어지는 것, 이것도 역시 없는 곳에서 있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 국어 사전적인 의미에서의 마음이나 또 원불교 이론상의 진리에 바탕한 마음은 같은 맥락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구조는 마음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칼 구스타프 융이라는 융 심리학에서도 비슷한 맥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분별 이전에 그 모든 가능성을 함축하고 있는 그 나를 융 심리학에서는 셀프라고 합니다. 셀프. 그리고 분별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기능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나, 혹은 내가 만들어온 나는 에고라고 합니다. 에고. 그래서 에고에서 어떤 작업을 통해서 셀프로 가는 거, 이거를 이제 개성화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개성화 과정, 분별과 집착에 의해서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나를 의식화하는 거, 그냥 무의식적으로 행동했던 것을 내가 알아서 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개성화 과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자성을 떠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자성을 떠나지 않는 우리의 마음 공부랑 같다고 볼
볼 수 있습니다. 융은 마음을 심층적으로 이제 몇 가지로 구분을 해서 이름을 붙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페르조나, 섀도우, 아니마니무스, 셀프 뭐 이런 식으로 좀 나눴어요. 근데 이제 이 굉장히 이렇게 센세이션을 일으킨 그룹이 있죠. Love Yourself, 너 자신을 사랑해라라고 노래를 부른 우리 BTS 있잖아요. 방탄소년단들이 저는 이런 단어를 쓰면서 노래를 불러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 심오한 마음의 세계를 대중음악으로도 이렇게 전달을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에서 깜짝 놀랐는데 그 BTS 덕분에 어렵다고 하는 융의 더 맵 오브 더 소울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의식을 깨우고 이렇게 변화시키는데 BTS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마음 공부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 과정을 보면 우리가 육근을 가지고 육경, 대상을 인식할 때 육식이 형성이 되잖아요. 아니미설신을 가지고 색성향미 촉법을 인식할 때 그 육식이 형성이 되는데 그 육식을 육근이 육경을 의식하는 그런 과정을 보면 미세하게 살펴보면 그런 느낌들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느낌이 세 가지의 느낌이 일어나는데요. 혹시 살펴보신 분들 계시죠? 네, 미세하게 보면은 어떤 느낌이 일어나시나요? 좋은 느낌 일어나시죠? 아, 좋다. 그 다음에 싫은 느낌. 또 하나는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은 이 세 가지 느낌이 일어나는데요. 이 느낌들은 자동적으로 저장이 되죠. 우리 무의식에 자동적으로 저장이 됐다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좋은 것은 취하려고 하고 싫은 것은 어떻게 하죠? 피하려고 하죠.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착심이 생기게 됩니다. 느낌이 저장이 돼서 착심으로 이제 형성이 되는데요. 따라서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해야 될 지점은 이곳이죠. 대상을 인식할 때 느낌을 알아차리는 거. 느낌을 잘 알아차려서 저장이 되지 않도록 하는 거. 이것이 그림자가 없게 하는 것이고 흔적이 없게 하는 것이죠. 나중에 취하지 않도록 그 일어나는 느낌을 알아차려서 저장하지 않는 것이 마음 공부의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하지만 습관적으로 좋은 느낌이나 싫은 느낌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러면 그때 일어나는 그 마음을 그냥 또 그대로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러면 착심에 끌려가지 않고 착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알아차리지 못하고 좋은 느낌, 싫은 느낌을 저장했을 때 다음 기회에 그거를 또 이렇게 막 찾고 싶고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이런 마음 때문에 우리 마음에서 요란함이 일어나고 어리석음이 일어나고 그름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일어난 요란함과 어리석음과 그름이 생겼을 때는 또 어떻게 마음 공부를 해야 되는가? 너무나 잘 하고 계시잖아요. 많은 생각이 일어나고 요란함이 일어날 때 일단 마음을 멈추고 안정을 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멈추고 안정시키는 방법은 정신 수양에 바탕한 그런 공부. 그러니까 하나에 집중을 할 때 마음이 멈춰지고 또 안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년만년을 일념으로 집중하는 방법으로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제시를 해주셨나요? 정신수양 과목에 있는
연불, 또 좌선. 예. 연불은 소리에 집중하게 하는 거죠. 한 소리에, 나무아미타불이라는 소리에 집중하게 하는 거고, 좌선은 어디에 집중하게 하는 건가요? 우리 좌선할 때 마음을, 의식을 어디에 모으시죠? 그렇죠. 예. 단전에 모으게 하는 것. 단전, 한 지점 단전에 모으게 하는 것. 예. 이 외에도 한 곳에 집중하는 방법은 되게 다양한데 많이 하기도 하고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호흡에 집중하는 방법입니다. 호흡에. 예. 그냥 간단히 한번 해볼까요? 예. 눈을 뜨고 하셔도 괜찮은데요. 눈을 감을 때 저 집중이 잘 되니까 살짝 눈을 감으시고 집중하는 방법. 눈을 살짝 감으시고 호흡에 집중하니까 코끝에다가 마음을 한번 둬보시겠어요? 그리고 들이마실 때 어떤 감각이 느껴지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어떤 감각이 느껴지는지. 일단 약간 서늘한 공기가 코끝으로 들어가고 있구나. 그리고 코끝이 약간 팽창하고 있구나. 서늘한 공기가 목으로 넘어가고 있구나. 그런 것들이 느껴지시죠? 그 다음에 아래 보면은 가슴이 살짝 올라가고, 어깨도 살짝 올라가고, 배도 팽창되는 느낌. 그 다음에 내쉴 때는 또 한번 느낌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신체 감각에 약간 따뜻한 공기가 코끝으로 내려오고, 코도 약간 수축되고, 어깨도 아래로 살짝 꺼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가슴도 살짝 내려가고, 배도 풍선에 바람이 빠지듯이 수축이 된다. 이렇게 집중을 하다 보면은 생각이나 감정에 끌려가지 않겠죠. 그래서 그 생각들이 멈춰지고 감정들이 멈춰지고 원래 고요했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서 안정이 됩니다. 또 하나는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하나는 현재 하는 일에 집중하는 거. 현재 하는 일에 집중을 할 때 마음이 고요해지고 안정이 된다. 현재 하는 일, 듣는 일, 의자에 앉아 있을 때 엉덩이와 의자 사이의 어떤 느낌이랄지, 또 뭐가 있을까요? 어떤 밝은 이렇게 보는 그런 일. 그래서 안이비설신의를 현재 하는 곳에 집중하는 것이 또 멈추고 안정된 마음을 유지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마음 공부는 무시선에 바탕한 마음 공부인데요. 마음을 공부하려면 공부의 대상인 마음을 잘 알아야 하는데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마음이 표현되는 곳을 알면 그 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어떻게 표현이 되나요? 어디로 표현이 되나요? 그 사람의 마음을 알려면, 나의 마음을 알려면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국어 사전에도 아까 정의가 되어 있었는데 생각, 생각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감정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 감정, 행동을 알아차리는 것, 살펴보는 것으로부터 이렇게 마음 공부를 할 수 있는데요.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지금 고요하잖아요. 고요한데 어디에서 휴대폰 소리가 이렇게 나요. 벨 소리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반응을 하죠? 그리고 벨 소리가 막 울렸다가 꺼져요. 금세. 그러면 우리 마음에서 뭐가 이렇게 막 일어나죠.
없던 마음에서 벨소리를 따라 마음이 일어나는데, 어떤 도반께서 법회 전에 핸드폰을 껐어야 했는데 잠시 잊어버리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지죠. 그리고 살짝 일어났다가 마음은 다시 가라앉을 거예요. 핸드폰 벨소리가 꺼짐과 동시에. 그런데 또 다른 장면. 핸드폰 벨소리가 큰 소리로 계속 울리고 있어요. 이럴 때 반응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마음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경험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네. 한번 말씀으로 표현을 해보시죠. 짜증이 나. 네. 네, 요란하시고. 일단 딱 행동적으로 보면은, 행동만 보면 어떻게 하죠? 고개를 벨소리 나는 쪽으로 쫙 눈을 45도 살짝 시켜뜨고, 또 마음으로 한마디 하죠. 도대체 누구야?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자, 이 장면을 두고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과 마음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의 어떤 상황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생각, 감정, 행동적인 측면으로. 마음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은 벨소리가 딱 울릴 때 일단 마음이 어디로 이동을 할까요? 마음이 벨소리 나는 곳으로 딱 이동을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생각들이 일어납니다. 생각, 시끄럽다는 생각, 또 방해를 받는다는 생각, 방해를 받고 싶지 않다는 생각. 법회 시작 전에 핸드폰 오프라고 써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을 누가 못 챙겼다 하는 그런 생각, 또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이 생각이 일어나면 바로 이어서 감정이 따라옵니다. 감정. 아까 말씀하셨는데 짜증이 일어난다라고 하셨잖아요. 짜증만 일어날까요? 감정이. 대표적으로 짜증이 일어나겠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나는 고요했으면 좋겠는데 착심이 그렇게 저장이 됐는데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짜증이 일어나고, 또 약간의 그게 뭐 벨소리가 1분만 지나도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는데요. 화도 일어나겠죠. 짜증, 화. 또 큰 분은 분노, 그다음에 약간의 원망, 그리고 비난, 이런 감정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더 많은 감정들을 찾아보면 또 있어지겠죠. 찾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감정들이 일어나면 조금 있다가 또 뭐가 일어날까요? 행동이 일어나겠죠. 행동. 행동은 처음에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고개를 핸드폰 벨소리 나는 곳으로 옮기게 되고, 또 마음의 제잘거림이 있겠죠. 여러 가지 제잘거림이.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제 여기서 내가 마음 공부를 한번 해보자라고 작심하신 분은 이 벨소리가 울림과 동시에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벨소리가 막 울리고 있어요. 그럴 때 마음이 어디로 갈까요? 이분은 공부 안 하신 분은 마음이 벨소리를 따라갔는데, 공부하시는 분은 공부를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겠나요? 네. 마음이 나한테 돌아오겠죠. 나의 생각을 살펴보고 나의 감정을 살펴보고 행동을 살펴보는 대로 올 것입니다. 그래서 밖으로, 외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내가 시끄럽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내가 방해받는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나의 생각을 더듬으니까, 내 생각을 탐색을 해보니까 시끄럽다고 생각하고 있네, 방해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네, 고요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네. 또 어떤 생각들이 있을까요? 벨소리가 나면 빨리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네, 빨리 끊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네.
뭐 교양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네. 그런 수많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다음 행동, 생각 따라서 감정이 일어난다고 했으니 감정은 어떤 감정이 일어날까요? 마음 공부하는 분, 감정. 공부 안 하신 분은 아까 짜증, 화, 분노, 비난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공부하시는 분은 네? 뭐 특별히 할 말이 없으신가요? 네, 특별히 감정이 안 일어날 것 같아요. 네. 그 이제 강도 따라서 다르지만 알아차림 정도에 따라서 다르지만 특별히 감정이 안 일어나요. 그 다음에 감정 다음에 행동이라고 그랬죠. 행동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이분은 감정이 안 일어났으니 특별한 행동도 안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서 행동은 그냥 법회에 집중하는 거죠. 벨소리는 벨소리대로 울리고 나는 내 할 일을 하는 거죠. 근데 공부를 안 하시는 분은 법회에 집중도 못 하시면서 마음은 엄청 요란하고 생각은 너무나 많이 치성하게 일어나고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공부하시는 분이나 공부 안 하시는 분이나 둘 다 생각은 하고 있잖아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차이가 있다면 공부하지 않는 분은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줄을 몰라요. 아, 시끄러워, 방해받아, 이렇게만 알고 있지. 근데 공부하는 분은 아, 내가 시끄럽다고 생각하고 있구나를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행하는 것들을 의식화해서, 아까 융심리학에서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무의식을 의식화해서 조절하는 거. 근데 그것들을 내가 알아차리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죠.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생각에 따라서 감정과 행동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니까. 그래서 마음 공부를 할 때는 메타인지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필요한데요. 메타인지가 필요한데 메타인지라고 하는 것은 나의 한 차원 높이 나를 탐색해 보는 거, 찾아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바타를 하나 딱 만들어 놓는 거예요. 나의 아바타를 하나 띄워놓고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감정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내 행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거를 늘 살펴보는 거죠. 지금도 그럴 때 이렇게 나의 감정하고 나라고 하는 그 큰 나라고 하는 그거하고 분리가 되고 탈동일시가 된다고 하거든요. 분리시켜 놓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일어나는 과정을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 생각과 감정과 행동이 마음으로 나타난다라고 했는데 생각 따라서 감정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그 감정 따라서 행동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마음 공부를 할 때 가장 현명한 사람의 마음 공부는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거를 이렇게 조절을 하면 조금 더 효율적인 마음 공부를 할 수 있을까요? 생각을 알아차리고 조절하는 게 좋을까요? 감정을? 아니면 행동을 알아차리고 조절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생각.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무시선에 보면은 그 분별 집착 그거를 정리할 수 있도록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놓쳐버릴 수도 있잖아요. 생각을 미처 알아차리지 못하고 놓칠 수 있는데 생각을 놓쳤을 때는 그냥 감정을 알아차리면 돼요. 내가 화가 났네 를 알아차리면 왜 화가 났지? 라고 이제 역추적을 가는 거죠. 아, 내가 시끄럽다고 생각해서 화가 났구나. 또 감정을 놓치고 행동을 알아차릴 때가 있잖아요. 행동으로 가면 내가 얼굴을 찌푸리고 있네. 왜 그러지? 라고 또 다시 감정으로 올라가요. 아, 내가 화가 났구나. 왜 화가 났지? 다시 생각으로 내가 시끄럽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그렇게 올라가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알아차리시면 제일 좋겠지만 놓칠지라도 감정과 행동을 알아차리시면 됩니다.
알아차리는 게 굉장히 쉬우시겠죠. 예, 굉장히 쉬우시겠죠. 예,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요. 예,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순식간에, 그리고 순식간에도 지나가지만 무의식 중으로 계속 그게 습관이 되어진 거라 나도 모르게 이렇게 지나가 버리는 거라 정말 집중을 하지 않으면, 마음을 챙겨서 집중을 하지 않으면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그 연불법이나 좌선법, 연불이나 좌선으로 집중할 수 있는 힘을 평소에 기르셔야 되는 거죠. 그 힘으로 알아차림을 하는 거죠. 통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연불 좌선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부족해서 충분히 전달이 잘 안 됐을까 잘 모르겠지만 오늘 마음 공부 방법에 대해서 3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대상을 접촉하고 인식할 때, 사실은 이게 제일 좋아요. 어떤 느낌을 저장하지 않는 거, 착심이 생기지 않도록 느낌을 저장하지 않는 거, 인식할 때 알아차려서 그거를 종료를 시키는 거죠, 상황을. 그리고 2번째는 정신수양에 바탕한 마음 공부. 마음이 굉장히 요란하고 어리석고 글러졌을 때 그 마음을 집중으로써 멈추고 안정되게 할 수 있는 방법. 연불 좌선, 호흡, 또 현재 집중하는 그런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3번째는 무시선에 바탕한 마음 공부를 말씀드렸는데요. 메타인지 아바타를 하나 만들어 놓고 계속 나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알아차리라고 했죠. 대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나한테 올 수 있도록 알아차리면 되십니다. 이렇게 해보면 정말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신기한데요. 일상수행 요법에서는 자성의 정과 해와 개를 세우자, 또 돌리자 있죠. 또 하나 제거하자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알아차림을 해보면 세우고 돌리고 제거하는 게 아니라 세워지고 돌려지고 제거가 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해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죠. 누가 해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내 안에 신성한 존재가 있잖아요. 불성이라고도 하고 법신불이라고도 하고, 내가 알아차림만 하고 있으면 이 신성한 존재들이 다 알아서 해주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때 서라야 비로소 내가 변화해 간다. 그때라야 내가 변화해 간다는 것을 공부를 할수록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는 만큼 낙원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알 것입니다. 대종사님께서 늘 부촉을 해주셨죠. 마음을 늘 챙겨라. 물 셀 틈 없이 마음을 챙겨라 라고 부촉을 해주셨는데 그 부촉 말씀 따라서 항상 마음 공부로 행복하시기를 염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